오늘 증거할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또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과연 이 명령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격은 과연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 독자를 산 제물로 바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많은 의문과 논쟁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의 신앙을 따라 자신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라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사사로 세우고 전쟁의 장수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것을 요구하였죠. 사사 입다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자기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의 집 문 밖으로 처음 나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내 집에 속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처음 나와 영접한 것은 무남 동녀였죠. 무남 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슬퍼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인격이신가요? 과연 우리도 입다처럼 그렇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소유 중에, 나의 식구 중에, 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일 후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이 사건은 그 일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이 모두 그 과정이 지나가고
마지막 그의 신앙을 결산하는 마지막 결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결산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장사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이삭을 장가 보내고 아브라함도 죽어 땅에 묻히는 것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구원의 여정이 결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결산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결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번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인 것이지요. 번제는 모든 것,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조차,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가 원하여도 가질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와 욕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히고 부패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선물이 선물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불태우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집착되고 이삭에게 연결되었던 아브라함의 육체의 의지, 욕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인생에서 선물로 이 인생을 살다가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거나 파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빼앗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로서 우리의 영혼에 값지게 열매로 주어지고 상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욥기가 받았던 고난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2배로 그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입다는 자기의 바친 것, 자기가 번제로 바쳤지만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와 욕심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값지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나타내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생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 얻는 믿음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결산되고 그의 믿음이 영생의 상급을 얻는 믿음으로 결산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자들은 모두 이러한 명령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욕심으로 에서를 향하여 욕망을 가지고 그에게 의지를 가지고 향하여 그를 하나님의 복된 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의지를 낼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파괴하는지 복된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주셨던 가장 귀한 야곱에게 귀한 선물은 2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야곱은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베냐민마저 애굽의 볼모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랑하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빼앗기게 되는 베냐민은 요셉이 형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체 사건의 내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으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원하고 그를 볼모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해하고 한탄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즉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믿음으로 이 사건을 결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결말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며 힘든 마음에 한탄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과연 어떠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 후에,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과 육체의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난과 시련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영적 출애굽하여 성도들이 걸어가게 되는 광야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거듭난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의 모든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왜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였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장로는 원수 마귀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역사하는 시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떨어져 세상으로 부패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의지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나의 의로 나타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시험은 원수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증명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과 분명히 구분되는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는 그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 얻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통하여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의지가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시험하신 것인가요? 그들에게 주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함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엄중하게,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충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충동한 것은 원수 마귀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결심하도록, 의지를 내도록 충동한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본성,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로는 악이 아닌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는 것이며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제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적인 의지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원수 마귀가 육체의 본성을 충동하여 먹고 싶은 충동,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잡고 싶은 충동을 충동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저주가 된 이유였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싸우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계시록 2장 7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선포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구원 여정을 걸어가며 닥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확정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에 결산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슬픔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의지는 모두 우리의 부패된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확정하여 나에게 주신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의 선물로 확정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잃으면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결정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확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믿음의 결실로 확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로 슬프고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 결국을 결산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두 가지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하나인데 한쪽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한쪽으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산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